중심으로 이 생명의 길로 선회하라는 제목으로 하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이 내비게이션을 틀고 가는데 가끔 그 알려주지 않은 길로 들어가면 거기서 멘트가 나오죠.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만일 내가 아는 곳을 가거나 목적지가 어딘지 아니까 돌아가도 상관이 없거나 혹은 목적지 근방이라면 다른 길로 가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어차피 아니까, 또 그 근처니까. 그런데 목적지가 정반대라면, 정반대의 길이라면 우리는 내가 가려고 하는 길 거기 말고 알려주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길을 바꿔 타야 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길이 제시되게 되죠. 하나는 멸망의 길이 있고 하나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길로 나간다 그러면 그 길 어디로 가든 괜찮은데 만일 방향이 반대다, 멸망의 길이다, 그러면 깨달은 순간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고집부리고 갈 게 아니라 깨달은 순간부터 여기는 안 된다,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의 선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망하는 길로 가는 대표적 표본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가 가인의 길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발람의 길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고라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교회에 가만히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 혹은 교회를 어지럽혔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데, 너희가 이것을 보고 경계를 받아 그 길에 동참하지 말고 돌이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빠져나와야 될 멸망의 길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힘써 들어가야 될 생명의 길은 무엇인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가인의 길인데, 이 가인의 길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형식적인 믿음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믿음. 믿음의 행위는 있는데 그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형식적인 것에서 나온 것이냐. 이 가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가인과 아벨과 똑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없으나, 가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형식적인 혹은 본 마음을 담지 않은 빈 껍데기 같은 이러한 믿음에 있는 것, 그게 가인의 길이라는 겁니다. 형식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적 표현으로 다르게 좀 표현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눈가림하는 것. 우리 양심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면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 건데, 실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판단받는다는 이런 생각들보다도 사람에게 더 많이 신경을 쓸 때가 많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에게 신경을 쓰긴 써야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볼 때는 하고 안 볼 때는 안 하고, 이게 눈가림입니다. 눈가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누가 보건 보지 않건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11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오늘 이 가인과 발람과 고라, 오늘 읽은 거는 한 절밖에 안 되지만 각각의 구약에 있는 성경의 본문들 좀 찾아가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가인의 같은 경우에는, 가인이 왜 악한 경우죠? 가인을 가리켜서 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가인은 악한 자다 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가인이 일단 동생을 죽였죠.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그를 악하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 물론 죽이기 살인하는 것 자체가 악한 건데
그는 살인이라고 하는 범죄 이전에, 살인의 행동을 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인의 길이 악한 길이 된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가인이 드린 제사와 아벨이 드린 제사, 그 제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삶이 무엇인가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예배 드리는 자세를 보면, 예배에 대한 그러한 삶의 자세를 보면 어떻게 사는지가 딱 나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4장을 보시면, 우리 창세기 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가인과 아벨에 관련된 기사인데,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 드렸는가, 이것을 중심으로 한번 살피려고 합니다. 4장 3절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였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일단 여기서 가장 도드라진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이 가인의 제사, 이 아벨의 제사를 비교해서 가인의 믿음과 아벨의 믿음, 하나는 형식적인 믿음, 또 하나는 참된 믿음이라고 구분했을 때 어떤 특징이 먼저 나타나는가 하면, 물론 제물의 종류,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새끼를 줬죠. 어떤 사람은 이것의 관계에 대해서 이 제물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지만 제물 자체만 아닐 겁니다. 무엇인가 하면, 형식적인 믿음은 가인은 그의 소유의 일부를 드린 것이고, 아벨은 자기 자신의 전부를 다 드린 겁니다. 이것이 예배의 차이요, 또 형식적인 믿음과 참된 믿음의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 가인이 드린 제사는 3절 다시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명확하게 아벨의 제사에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여기서 더 중요시하게 봐야 될 것이 첫 번째 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 첫 번째 것은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결국 그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께 다 드린 겁니다. 전부를 드려요, 전부. 근데 가인의 경우는 첫 번째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아벨과는 대조적으로 땅의 소산의 일부를 드린 건데, 이것은 자기 소유 가운데서 일부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건데 내 것 중에서 내가 드린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가인의 마인드를 갖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연보나 11조 하는 것도 우리 다 믿음을 하시겠지만, 수입의 10분의 1을 드렸다고 해서 11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전부 다 드려야 마땅한데 내가 첫 번째 걸 드린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면 아벨의 마음으로 제사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수입의 10분의 떡 떼어가지고 드리는 거, 똑같은 액수고 똑같은 그러한 연보라고 행위일지라도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자세가 자세가. 형식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 것 가운데서 일부를 드리는 거고, 나머지는 다 자기 거죠.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리는 겁니다. 비록 일부를 드렸어도 전부를 다 드리는 심정과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의 길에서부터 벗어나려면, 이 형식적인 믿음에서부터 벗어나려면 우리의 참된 믿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다 돌려드려야 마땅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연보생활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냥 시간 되니까 왔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 교육자들이나 이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은 오면 감사하죠. 안 오는 것보다야. 와주는 거 굉장히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과연 그러실까? 정말 와줘서 고맙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혼인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들어오고 싶어도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 내쫓았다 그랬습니다. 사람이야 어서 오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하나 앞에 그런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고 내 모든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연보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행하고 우리의 모든 신앙적 행위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드려야 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가인의 길에서 벗어나 이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가인의 이 제사의 특징과 아벨의 제사 특징이 무엇인가? 이 형식적인 믿음과 참된 믿음의 구별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인은 재물과 자기 자신을 분리시켰습니다. 반면 아벨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가? 피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거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 어떤 구속사적 관점에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냥 곡식과 양을 받았다 그게 아니고 그 제물을 드렸던 사람까지 포함해서 연락하셨는가 연락하지 않으셨는가, 이게 결정되었다는 겁니다. 3절 말씀 보면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받았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결국에 제물이 무엇이었느냐 이게 중요했던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의미상으로는 중요하게 다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그가 누구인가, 어떠한 자인가, 이게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곡식이 안 좋은 걸 드린 게 아니고 아마 좋은 걸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악한 자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A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B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연보를 했습니다. 똑같이 한 10만 원이 연보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힘써 노동한 대가로서, 땀 흘려 노동한 대가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고, 또 한 사람은 불의의 대가로 아무튼 불의한 일을 행해서 그걸 아주 드렸습니다. 그러면 액수는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는 액수가 똑같다고 다 받으시는 게 아니고, 불의한 죄에서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 그랬으니까 그가 누구인가, 제사 드린 자가 누구인가,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가 연락하지 않으시는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내가 연보했으니까, 혹은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아니면 봉사했으니까, 아니면 마음껏 하라고 하는 거 했으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가인의 마음이에요. 가인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은 너 자신, 우리 자신과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신앙적 행위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단지 두꺼운 봉투를 드린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마음이 어떠한가, 단지 시간 됐으니까 와서 예배 시간 앉아있는 거 말고 참으로 사시는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그 심정, 사모하는 심정으로 참여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거 보신다는 겁니다. 왜 그럼 가인을 받지 않으셨는가? 그가 악하게 살았으니까. 그는 동생을 죽이기 전부터 악한 자였던 악한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되게 행하지 못하면 사람에 대해서도 참되게 행동하지 못하게 되는데, 6절에 보니까 5절 말씀 보면 창세기 4장 5절에서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을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제사 드린 것은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사 드리고 난 후에 가인의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게 아니고 결국에는 자기 행동, 신앙적 행위라고 말하지만 자기 행동을 한 것이지 하나님을 고려한, 하나님을 배려한 이런 마음이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제사 드린 다음에 안색이 변할 게 무엇이며, 제사 드린 후에 분할 것이 무엇이며, 또 본문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드리기 전에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신 겁니다. 하나님 이 눈가림이라고 하는 것, 형식적 믿음이라고 하는 게 눈가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악한 마음으로 속이는 건 아닌데 아무튼 자기는 똑똑하다고 혹은 임기응변에 탁월하다고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속이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속이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사람에게는 오죽하겠는가. 나 제사 드리고 나서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고 그러면 그 마음이 평할 리가 없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땅히 내가 잘못했는가 보다 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마땅한데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내 이놈 죽인다. 아벨을 죽이려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 바로 죽인 건 아닌데 나중에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저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마음으로 사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께도 우리가 눈가림만 하지 않고 참된 마음으로 바로 하고 우리 형제에 대해서도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과 용납이죠. 우리 가운데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격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마치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가운데 뛰어난 자가 어디 있으며 변사가 어디 있으며 지혜자가 어디 있는가? 다 동일한 죄인들로서 구원받은 형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려면 하나님께 대해서도 바로 하고 또 형제에 대해서도 바로 해야 됩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더 모자라게 여기지 말고 더 낮게 여기라 그랬죠. 우리가 서로 배울 바를 배우고, 그러니까 형이라도, 간이 비록 형이었어도 동생을 보면서 참 동생의 저 좋은 면을 배워야 되겠다. 동생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는가 라는 것을 보고 돌이켰으면 가인은 아마 복받았을 겁니다. 그러지 못하니까 그 마음에서부터 분노가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안색이 변하고 결국에는 살인하고 만 겁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제사 드렸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가인이나 아벨이나 똑같이 행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형식적인 것, 참되지 않은 것, 눈가림만 하려는 것, 혹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자기가 높아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가인의 길인 줄 알고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참으로 참되고 사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무엇을? 내 전부를 드린다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비록 소득의 일부 적지만 적은 한 동전 하나를 놓더라도 전부를 드리는 심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잠시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내 인생의 전부를 드린다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개인, 그 가정, 그 삶을 복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가인의 길에서부터 벗어나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발람의 길을 말하고 있는데 이 발람의 길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이 발람의 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두 마음, 즉 발람의 길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것, 두 마음에서 벗어나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갈등이 있다는 것, 이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두 마음이죠. 물론 때로 선택에 어떤 부족함이 있어서 요즘 현대인들은 이 결정장애라고까지 말하는데, 그래서 뭘 먹어야 될지 결정을 못하고 뭘 어디를 가야 될지 결정을 못하고 남이 대신해 주길 바라는 뭐 그런 하나의 현상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거 뭐가 됐든 간에 마음의 갈등이 있다는 거, 이미 두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로 모아야 돼, 하나로. 특히 우리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육체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있을 때는 이걸 서로 충돌하게 되면 같이는 못 갑니다. 같이는 못 가고, 둘이 충돌하게 될 때 아무튼 누구 하나는 죽어야 되는데, 성령의 소욕을 죽이든지 육체의 소욕을 죽이든지 동시에 둘 다 가지고 나간다 그러면 누가 이기는가? 둘 다 들고 나가면 마지막에는 육체로 기울어지고 말 겁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즉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마음이 요동하고 두 마음이 들고, 두 마음이 든 거 기도하다 보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있는가? 내 마음에 어떤 욕심으로서 추구하고 있는가? 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를 버릴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한 마음 갖는 겁니다. 사실 발람의 길을 말할 때 발람 자체가 사실 이 민수기 기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말을 예언을 했고 하나님께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발람을 이렇게 나쁘게 말하는가? 그 성경은 이 발람에 대해서 한결같이 발람은 불의의 삭슬을 따라갔다, 불의의 제물을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발람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민수기 2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방책으로 이 발람을 지금 찾은 겁니다. 발람이 그 당시 어떤 뭐 성경 하나님 알던 뭐 선지자 이거보다도 그냥 신통방통한 점괘를 잘 맞추던 하나의 점쟁이 같았는데, 그런데 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제 좀 저주를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저주를 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고, 그들은 복받은 백성이니까 그리 하지 말라. 근데 거절하니까 더 많은 귀족들을 보내가지고 좀 가자,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자. 아무튼 여기 이제 뭔가 있었겠죠, 유인책이. 그런데 뭐 다 살펴보지 못하지만 앞에서부터 보면 발락이 제시를 하고 그의 신하들이 와서 하는 말 가운데서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발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것을 은연중에 내비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민수기 22장 18절에서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 집에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앞에서 사실 뭐 금을 주겠다, 은을 주겠다 그런 표현 없습니다. 그 귀족들이 와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말을 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기록되지 않는 것만 보게 되면 이 발람이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뭐 아무튼 금도 은도 얻을 거는 같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너네가 나한테 금을 주고 은을 치워줘도 나는 가지 않겠다. 겉으로는 가지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이미 마음속에 가득 찬 겁니다. 금도 얻을 수 있겠고 은도 얻을 수 있겠고. 이게 이제 불의한 재물을 따라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냥 자기가 하도 이제 이렇게 내가 또 물어보겠다. 하나님께 처음에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 귀족들에 대해서 그럼 한번 있어봐라, 내 기도해 볼 테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 하시려는지 알아보리라. 그랬더니 20절에 보면 민수기 22장 20절에서 밤에 하나님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런데 이 발람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다 그러면 나가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 발람은 사람들이 부르러 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준비하고 나갑니다. 21절에 보니까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무학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들이 와서 발람을 불렀는지 이 본문 자체만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여기서 나타나는 이 문맥상의 의미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앞절에서 그들이 만일 너를 부르러 왔거든 같이 가서 할 말만 해라 라고 그랬는데, 이 뒤에 보면 이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걸 보면 하나님께서 저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는 일치하지 않은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21절에서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통 어떤 일 할 때 아침에 일어났다는 것은 누가 아침부터 찾아옵니까? 손님이 아침부터 찾아오지 않죠. 아침에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었다는 얘기는 이미 마음이 갔다는 겁니다. 이미 마음 간 겁니다. 은과 금이 가득 채워질 것도 생각을 했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치우고, 그래서 그 올 때까지 기다렸는지 자기가 가서 불러서 갑시다 하고 갔는지 알 길 없으나 분명한 것은 마음이 이미 기울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라 하셨고, 또 가더라도 그들이 오면 같이 가거라 하는 말만 하거라 했는데 벌써 마음이 나뉘어지고 벌써 거의 간 겁니다. 욕심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기초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진심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사람이 비록 어리석어도 참으로 기도하다 보면 지혜롭게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것이 바른 마음이 아니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게 바른 생각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충돌의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그 뜻을 따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 밀고 나가다가, 그것이 곧 발람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꼭 불의한 재물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이 두 마음이 생기게 되면 그때 할 일이 무엇인가? 그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체를 위해서 얻고자 하고 또 얻는다 그래도 그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고기 달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줬습니다. 고기 달라고 하니까 주었고,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고기가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고, 또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왕 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친히 왕이 되셨는데 우리도 왕 달라고 하니까 줬는데, 그 왕들이 선한 왕만 있었던 게 아니라 때로는 악한 왕들 때문에, 그 한 사람 왕 때문에 민족 전체가 고난받았다는 겁니다. 달라고 해서 주긴 줬는데, 그래서 하나님 주었다고 해서 그것이 이거 하나님 뜻이네 이렇게 말할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뜻을 찾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으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마음에 들게 되면 어느 것이 진짜인가? 그 계란 달걀이 있으면 뭐 다 아시겠지만 이 날달걀 두 개를 부딪히면 하나만 깨지죠. 하나만. 두 개를 톡 부딪히면 하나만 톡 깨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마음 들 때 그냥 톡 부딪혀 놓으면 하나 앞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톡 부딪히면 육에 속한 것은 깨지고 영에 속한 것만 남아야 됩니다. 그 반대가 되면 그게 발람의 길이요, 그 결과는 비참입니다. 장밋빛 인생이 있었겠죠. 은과 금을 가득 싣고 돌아오는 자기 미래를 생각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오는 길에 짐승에 먹혀 죽고 만 겁니다. 우리는 이 발람의 길을 걷는 게 아닌 생명의 길을 걷는 자들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의한 것, 재물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불의한 것을 얻으려고 할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어떤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계획과 뜻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마음에 들게 되면 이건 발람의 길입니다. 반드시 기도하여 한 마음 되기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세워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마음은 이거는 소화시켜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마음. 내 기분이 아닌 하나님의 기분.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고라의 길인데, 이 고라의 길은, 고라라고 하는 사람의 대표적 특징은 그건 교만과 분당입니다. 교만과 분당. 결국에 이 고라의 길을 벗어나라 그 말은 교만을 벗어나라 그 이야기고, 또 화평, 즉 하나됨을 추구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 고라에 관계된 기사는 민수기 16장에 있는데, 민수기 16장 앞에 한번 잡보시죠. 민수기 16장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는 것은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자기 지위를 처소를 떠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천사가 사탄 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천사의 그 내용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라와 그 고라에게, 고라도 마찬가지로 레위 자손이었기 때문에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가 당을 졌어. 당. 누구와 당을 지었는가 하면 르우벤 자손의 아들들과 또 그 당시 유력자들과 함께 당을 져가지고 모세를 거스려 따르습니다. 그러면서 뭘 구했는가 하면 이 제사장 직분을 구했어요. 제사장 직분. 이때 이 모세가 했던 그 말을 한번 보면 하나님을 통해서 하셨단 말인데, 민수기 16장 9절을 보니까 9절 8절부터 보죠. 8절부터 보니까 민수기 16장 8절에서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고라가 모세를 대적해서 하나님께서 니네하고만 말씀하시디?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하고 말하냐? 너네가 참 교만하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3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에 도전한 겁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모세를 견제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고라였습니다. 레위 아들들 가운데 게르손이 있었고,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3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이 고핫 자손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고핫의 아들들 가운데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이 있었는데, 이 아므람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이고, 또 이스할의 아들이 고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하고 이 고라는 사촌관계. 사촌관계인데 이 고라 자손이 누구와 당을 맺었는가 하면 1절에 보니까, 민수기 16장 1절에 보면 레위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러니까 모세를 대적할 만한 그런 대등한 위치에 있었던 고라가 이 르우벤 자손과 손잡은 겁니다. 르우벤은 장자였는데 아비 침상에 오른 것으로 인해서 장제의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의 역할을 대신했는데, 명색이 장자 지파인데 이게 동생들한테 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의기가 투합된 거죠. 고라는 모세를 좀 밀어내고 자기가 조금 제사장을 해야 되겠다. 이 르벤 지파는 아무튼 내가 이 장자로서 다시금 뭔가 해야 되겠다. 이게 서로 맞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당을 짓고 모세를 거스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고라에게, 아니 너희들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신 일이 작은 일이냐? 너희가 어찌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서, 너희 자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성막에 서서 봉사하게 하셨는데 그게 어찌 작은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면 그것에 충성해야지. 자기 자신이 뭔가 해보겠다고, 혹은 기분 나쁘다고, 나도 모세만큼 할 수 있다고 그것을 구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켰다 그랬죠. 땅이 입을 벌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기세등등했을 겁니다. 이제 세상이 변했다. 이제 우리 세상이다.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될 것이라. 아마 그 세력에 규합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이니까 이건 그 기세가 아무리 세도 하나님 막으신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 모세의 처신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 직분자들이나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이 교회에서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고라 자손이 대적하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한 거죠. 너네 분수가 지나도다. 이 말은 너네 잘났다고 니네만 제사장 하냐? 그 이야기입니다. 니네 별것도 아닌 것들이 왜 니네만 하냐?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아니면 내가 더 뛰어나다. 어떤 그런 말이겠죠. 그때 모세가 사촌지간이니까 거의 대등하겠죠. 나이로 보나 뭐로 보나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 괘씸한 것, 혹은 저 고의한 것. 사람이 마음에서부터는 이 분노가 먼저 일어나겠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를 봐야 됩니다. 4절에 보니까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 짧은 구절인데 그 말을 듣고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분명하죠. 비록 고라의 그 말을 듣고 기분 나쁜 사실, 사촌인데 또 그동안 이 제사장 직분을 해왔고 감당해왔고 모든 백성을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를 거스리는 말을 하니까 상당히 속상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도. 그럴 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섭섭하면 나한테 개인적으로 오든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런 거 없이 일단 인간적인 속상함, 혹은 그런 어떻게 보면 배신감, 혹은 분노함, 이런 것은 기로하고 그가 엎드렸다가 그 아침에, 하루 지난 거죠. 사실 이제 그 마음에 들었을 때 속상하다고 바로 말해버리면 다툼되니까 좀 시간을 지난 후에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래 던진 겁니다. 모세가 만약 그 상황에서 뭐라고 다퉜으면 똑같은 사람 되었을 건데,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고라의 길을 가지 않고 생명의 길을 걷는 백성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상황적으로는 고라도 그렇고 르벤과 그 자손도 그렇고 아무튼 이거 뭔가 뒤집어야지만이 뭔가 자기들의 의를 세울 만한 그런 일인데,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를 좀 돕고 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그래도 힘든 광야 여정인데 그 당을 짓고 대적했다는 겁니다. 이 모세의 마음도 굉장히 심란했을 겁니다. 속이 상했을 것이고. 그런데 그는 그런 마음을 사랑 앞에 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길을 보여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가 행동에 나섰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부족한 면이 보이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라는 거지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라는 게 아니죠. 형제의 부족한 부분을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꺼내라 그랬습니까?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과 온유와 또 감사와 만족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겨야 됩니다. 나보다 못하다 생각이 들면 위에서 기도를 해주고, 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더 배울 점이 무엇인가 그걸 보고 자기 자신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또 공동체 하나됨을 추구하는 겁니다. 고라의 길을 벗어나라. 어차피 개인으로 불렀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렀다는 겁니다. 함께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주장해서 안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 모든 고라의 길을 벗어나서 이 교만의 길과 분당의 길을 벗어나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 그 자리 내가 지킨다. 나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돕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름답고 또 이 분쟁의 수단을 삼지 말라는 겁니다. 분쟁의 수단을 삼지 말고 하나됨을 추구하고 이해하고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것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까지 예수님께서 억울하고 속이 상해도 예수님이 더 속이 상하죠. 근데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참으신 겁니다. 인내하시고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그러니까 십자가 지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죠. 이 고라의 길을 벗어나 생명의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당시 교회를 어지럽혔던 거짓 선지자들은 가인의 길로 발람의 길로 고라의 길로 걸어갔으나 그 결말은 공통적으로 다 멸망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거기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들어가 생명의 길로 주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참된 믿음을 소유할 것이요 두 마음이 아닌 오직 한 마음 나를 지워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한 마음 얻을 때까지 엎드리며 주께서 주신 그 자리 내가 얻은 게 아니고 주께서 맡기신 것인 줄 알고 겸손과 충성과 감사와 만족함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생명길을 걸어가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